이해 못해도 순종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천국 설교라 그랬죠. 5개 설교가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가 13장의 천국 설교라고요. 천국은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 말씀이 다스리는 거,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실습이죠. 그럼 어떻게 돼? 설교 다음에 이제 사는 얘기니까 세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죽이는 헤롯 이야기, 헤롯의 길, 이게 이제 천국을 저항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 내용은 뭐겠어요? 본능이죠, 본능. 그러니까 헤롯의 길은 본능에 충실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심,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 오병이어 기적,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다음 나오는 무리를 걸어오라, 풍랑 위에 무리를 걸어오라. 이거 무슨 뜻이야? 말씀대로 순종해도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오른다, 비상하게 된다. 주후메라는 찬양이 있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들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설교 이후에 설교에 대한 적용이죠. 이렇게 삶의 실습같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길인데 말씀 다스림에 천국에 방해가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헤롯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내용은 뭐 알죠? 헤롯의 그 예수님 어렸을 때 죽이려고 그랬던 게 헤롯 대왕이고 건축 많이 했습니다. 뭐 성전도 짓고 그 부인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중에 아들 하나가 헤롯 안디바, 여기 나오는 게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배다른 동생이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좀 예뻤는가 보죠. 헤로디아 뺏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딸이 살로메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살로메, 그렇게 돼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직언하는 사람이니까 너 뭐 무슨 짓이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했더니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 며칠 전에 살폈죠. 거기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죽인 다음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권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의 공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고 사는 거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죽어도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당장 죽어도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 중에 뭐죠? 우리 동양 사람이나 뭐 서양도 마찬가지죠. 환생.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몸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몸에 붙어가지고 나왔다 뭐 이렇게 믿는 거예요. 바보같이. 데자뷰라는 것도 있죠. 한번 이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 같은 거 이렇게 믿어요. 이거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와본 것 같아. 그럼 전생에 왔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이게 다 이게 잡다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잠잔다라고 얘기하죠. 죽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눈 떠가지고 세상이면 새벽기도 나오면 되는 거고요. 눈 떠가지고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이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잠잔다. 우리 찬송가 180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다 잠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입니다. 연속.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뭐 잠시 잠깐 이렇게 주사 맞을 때 따끔해 뭐 그 정도죠. 죽음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부활의 믿음이 생기면.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헤롯은 두려워 떨더라, 그런 얘기죠.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워하더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 같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베드로 같이 엎드리든지 회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길은 철저하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두려움을 회피하는 길.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되게 시각이 좋았어요. 딱 만나보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보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사실 이렇게 보호하려는 의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불렀는가 봐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번민하고 그렇지만 달갑게 들었다. 그죠? 아멘 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믿고 순종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다가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세례 요한 죽이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틀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죽이게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기가 호언장담한 거죠. 다른 성경 보니까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큰 소리 치고, 그다음에 사람들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죠. 욕심, 에고, 나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의 길이라는 것은 본능의 길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자기 욕심 채우거나 에고. 지금도 무서운 게 그래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착해 보여도요, 에고가 강한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런 뻘짓 하는 거예요. 뻘짓. 그죠? 뭐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사탄의 종로로 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보세요. 자기잖아요. 자기 에고가 강한 거죠. 자기가 맹세한 것 그거 지키려고. 또 앉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하고 그가 욕심 부리는 것은 자기 자신,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의 시선.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헤롯이 없습니까? 내 안에 헤롯이 없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살펴보면요, 내 안에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헤롯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죠? 말씀이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반대말이 뭐예요? 본능대로. 그러니까 뭐 우상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공은 없습니다. 그 앞에도 나왔잖아요. 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7 귀신 데려갔다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건데, 마음에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시면,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진공으로 텅 비워두면요, 귀신 호텔이에요. 귀신 호텔. 내 마음이 귀신 호텔이 되면 안 되죠. 들락달락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그죠? 이게 문제가 되죠. 귀신이 들락달락하는 인생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인생을 사느냐? 오늘에 충실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상하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오늘을 못 살아요. 그래 맨날 나중으로 미루잖아요. 나중으로 쫓기는 인생을 살죠. 옛날에 뭐 하십 몇 년에 나왔던 그 아저씨라는 영화 있었죠. 너희들은 내일을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살아. 되게 멋있는 대사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가 없고 뭐 자기가 연연하는 게 없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오늘에 충실하는 거죠. 뭐 더 살아야 되겠다 욕심이 있거나 뭐 두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상징은 한 거지만, 두려움과 욕심을 벗어난 사람은 니네들은 내일을 살지, 나는 오늘을 살아. 근데 우리는 부활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오늘을 살죠. 그래서 오늘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서 세상이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 눈 떠서 예수님 보이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길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오병이어인데, 오병이어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자들의 힘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힘은 순종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리비리한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순종하니까 다 돌파하지 않느냐. 고난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저녁이라 그러잖아요. 빈들이다, 저녁이다. 이게 뭐 고난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15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같이 이렇게 뭐 편의점이 있거나 뭐 마켓이 있는 그런 지대가 아니잖아요. 저녁 그러면 뭐죠? 인생의 저녁이라는 거, 인생의 밤. 어디 가서 뭐 속수무책이다, 절망이다,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무기력하다,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빈들이에요. 빈들의 저녁이에요. 인생의 밤. 그런 거 올 수 있죠.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볼 땐 별로 큰 바람이 아니야. 풍랑이 아닌데, 태풍이 아닌데 뭐 그냥 이렇게 적당한 태풍이에요. 근데 다른 자연현상과 이렇게 동시에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죠? 뭐 기압의 변화가 좀 있거나 하면은 이게 또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걸 그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우리 한국말이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고난은 몰려서 온다. 뭐 이런 말. 인생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은 몰려서 와. 욥을 보세요. 욥을 보니까 뭐 공격당하다가 보니까 자연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몸도 아프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실직하면 꼭 병이 나더라고. 실직하고 병 나고 또 뭐 가족에 문제 생기고 뭐 관계 깨지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런 시대가 한두 번째 옵니다. 뭐 여러 번 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예요? 고난을 몰려서 온다. 퍼펙트 스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게 지금 빈들에서 먹을 거 없을 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속수무책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돌려보내서 어떻게 할까요? 각자 도생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마을에 들어가서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 알아서 못 먹을 건데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합리적인 요청을 했더니 불합리한 대안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먹이라. 그리고 뭐 먹일 가능성이 없죠. 그때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상황 이렇게 퍼펙트 스톰 같이 막 고난이 몰려오고 우리한테 하라 그러는데 할 능력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자들 보니까 바보같이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한계를 쳐다보죠. 한계. 자기 한계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뭐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병이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제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우리 맨날 이런 것만 쳐다본다고. 자기 한계를 쳐다보고. 그 겨자씨와 누룩 그 비유도 나오잖아요. 너무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맨날 이런 거 쳐다본다고. 겨자씨 쳐다보고 절망하고 누룩 쳐다보고 이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거. 그게 천국이라는 거 그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핵심이 이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퍼펙트 스톰 같이 고난이 몰려오고 속수무책이고 할 일도 없고 그러면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요. 기도도 좀 그만하고 맨날 기도만 할 거예요. 이제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내가 알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순종을 안 해서 그래. 순종의 발걸음. 살라고요. 그냥 그렇게 걸어가라고. 해버리라고요.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남편 놓고 기도한다고 뭐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그 우리 교회도 있더라. OK 목장이 있대. 그래서 OK 목장이 뭐냐 그랬더니 뭐 서부 영화 봤어 그랬더니 영적 과부 모임이래. 영적 OK 과부 영적 과부 이렇게 OK 목장이래요. 그 맨날 그러지 말고 가서 부딪혀도 보고 말도 해보고 그럼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기도만 할 거야, 기도만.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순종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라 그랬더니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앉히라 그랬더니 앉혔고, 갖다 주라 그래 갖다 줬고, 남았지, 네, 남았어요. 모아라 그래 모으고, 그랬더니 12바구니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 뭐예요?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오병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기적이네 그런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서 불순종한 게 하나도 없죠. 그 전에 가져오라는 가져오고 앉히라 앉히고 주라 주고 모으라 모으고. 그게 인생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라고요. 순종. 근데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 능력으로 자꾸 예수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순종해야 될 때 자꾸 질문해. 그죠? 가져오라 그랬더니 왜요? 뭐 때문에? 뭐 이러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가져오면 가져오지. 말이 많어. 앉히라 그랬더니 왜 앉혀야 돼요? 나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면 못 움직이거든요. 집어쳐라죠. 그죠? 앉으라 그러면 앉혀야죠.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이게 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뭐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란 게 뭐냐면은 이해를 넘어선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를 넘어서는 거. 나는 이해되는 것만 행동해.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에서도 못 봅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나이스한데 파워가 없어. 뭐 이렇게 점잖은데 어디 그 용사는 아니야. 어디 갖다 붙이면 그냥 백전백패할 사람이야. 귀신 호텔이야. 귀신 호텔 들락달락. 그래서 하루는 기뻤다, 하루는 슬펐다. 업앤다운, 징징대고 질질 짜고. 그것도 뭐
통곡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지저분한 거. 이유가 뭐냐? 귀신 호텔이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무한대의 능력에 맡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좀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죠.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에. 그 말이 돼야 되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 이해를 넘어선 일, 그런 거죠. 주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이것도 왜 안 하죠?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하다. 참 내가 이런 소리 처음 해봤는데 기도 그만하고 순종하라고. 내가 기도 그만하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죠? 예. 과도하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 순종은 안 하고 그냥 이제 살아 그만하고. 순종이 말씀이 다스리게 만드는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능 깨버리고 두려움, 욕심, 이 해로새기를 깨버리고 말씀했지. 그러면 네 머리로 이해가 되니? 네 한계 쳐다보면 일이 되니? 순종해봐. 그러면 그걸 나중엔 그러던데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내 삶 속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얘기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 순종했더니 그럼 우리 또 상상을 하잖아요. 뭐든지 만사형통 그러는데 고난이 임하네. 풍랑이 막 임하고. 그죠? 풍랑이 또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뭐 스토리는 아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니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니네 먼저 배 타고 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풍랑 일 때 이제 늦게 내려오시는 거죠. 그 장면이 22절 23절이니까 이게 연결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잠을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죠? 순종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순종해서 먼저 가라 그래서 배 타고 가고. 그러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고난이 임하네. 풍랑이 엄청 임하네.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풍랑 때문에 뭘 알죠? 무리를 걷게 되는 베드로, 뭐 기적을 맛보게 되는 더 큰 능력을 맛보게 되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건 고난이 아니죠. 주와 함께하는 고난은 기회죠, 기회. 이런 기회를 맛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이랬으면 좋겠대. 그냥 세상에 지멋대로 막 살다가 죄 짓고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오른편 강도같이. 그리고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게 최고 아니냐고. 참 별놈 다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지금 성도님께서는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모진 고난 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날아오르는 경험. 그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그런 경험 못 하지 않냐고. 목사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들 돌아가기 전에 뭐 암으로 투병해서 뭐 오늘 내일 그러다가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분은 뭐 간신히 구원받은 거나 간신히 구원받았는데 이분이 뭐라 할까? 천국 가도 생소할 거야. 지옥 가고 싶을 거야. 왜? 천국에 가도 너무 익숙하지가 않거든. 살아갔던 방식하고 연속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적응하는데 꽤 오래 걸릴 거야. 그 사람. 이게 이상한 거라고. 왜 그래요? 고난 중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희열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기는구나. 성교 갔을 때도 여러분 고난이 많을 때일수록 어려움이 많을 때일수록 그게 뒤집혀가지고 그저 핍박이 많은 데서 막 마을 전체가 변화되고 뭐 죽게 나와서 예배하고 그럴 때 막 감격이 더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그 비교할 수 있어요? 돈 주고 못 사는 거죠, 이런 거. 그런 게 고난이에요, 고난.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오는 고난. 나쁜 거 아니라니까 기회라니까요. 이거는 엄청난 기회예요. 엄청난 간증이고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다 고난이에요. 고난. 믿음은 다 잡혀가고 예수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2등 힘이 되는 거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으면 2등 힘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겠냐고. 초대교회가 그런 거였어요. 2등 힘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주류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기뻐하지 않아요? 희열이 넘치고. 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풍랑이 그런 거죠. 이거 짧은 거 아니에요. 여기 시간이 4경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 왜 지난번에 목사님이 분명히 3경 그럴 때가 2시부터 4시, 6시까지라 그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는데 구약하고 신약이 달라요. 원래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는 밤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4시간씩 나눠요. 6시부터 10시가 초경, 10시부터 2시까지가 2경,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 3경이 새벽 되기 전까지 4시간이죠. 4시간씩 나누는 거고
신약에 오면요. 신약에 오면 로마 사람들이 그 군인들, 그 군사 문화니까 군인들 교대 시간이 있어요. 그걸 휠라케라 그러는데 휠라케 3시간 단위로 쪼개요. 그래서 신약에 나올 때는 4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3시간씩 쪼개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뭐 알겠죠? 12시부터 3시가 3경. 그 초경, 2경, 3경, 4경은 몇 시겠어요? 3시부터 6시까지. 새벽기도 올 때 여러분, 그때를 4경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 때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6시 이후니까 그때는 뭐 형광등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맞은 것 같으니까 적어도 한 6시간 정도 풍랑에서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 산 거죠. 죽음의 공포 속에 배에서 풍랑에 뭐 5시간 있다 그러면 거의 죽게 됐겠죠. 그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경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24,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사이다. 이 주와 함께하는 고난은 기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 이게 위로가 되죠. 우리 인생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 신앙이 다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비전대로 나아갔는데 고난이 임해.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되고 그때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라는 게 뭐예요? I am who I am 그 얘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이죠. 나는 I am 그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죠? 나는 구약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바다 위도 걷게 되는 베드로 같은 경험, 그 다음에 풍랑도 잠잠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이때의 경험. 이걸 경험이라고 우리는 체험이라고 그러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흔들리는 거 뭐죠? 의심하는 거죠. 의심. 먼저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음성 듣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뭐 걷겠다 그러다가 또 흔들렸을 때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얘기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순종이 필요하다 그랬죠. 순종이 어떤 순종이 돼야 되냐? 더 순종이 필요한데 믿음 붙들고 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얻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돼요.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뭐 떨기나 불꽃 가운데 주님 만나고 그것도 기적이죠.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막 의기양양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확신도 있을 거.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백성들 가서 예배드리게 보내줘. 근데 웬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빠지죠.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이게 한가해서 저러네. 그러면서 노역을 더 심하게, 노동 강도를 높이고 더 어렵게 만들어. 고난이 더 심해진 거죠. 근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풀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이 오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이제 머리 좋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다 머리 좋잖아. 그 다음에 예측을 해야지. 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네. 이래야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풍랑이 일어. 그것도 막 6시간 넘게. 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네. 무리를 걷던지 뭐 아니면 뭐 기적을 맛보던지. 모세도 그래야지. 모세는 처음이니까 모르겠지.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바로가 펄펄 뛰어. 강팍해져. 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네. 나중에 벌어졌죠. 10가지 재앙으로 작살나버리고 나중에 14, 15장 가면은 그죠? 미리암이 노래 부르고 최초의 노래잖아요. 그죠? 찬송하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인다 그러면 딱 감 잡으라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네. 이제 찬송하고 찬미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예, 그거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천국은 말씀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이 다스리다가 죽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연속성이라고. 그래서 죽으면 잠자는 거다. 방해가 되는 것은 헤롯의 길을 걷는 거다. 내가 헤롯은 아닌가. 본능이죠. 본능에 극대화된 게 헤롯이에요. 두려움에 움직이고 두려움과 욕심에 움직이는 본능의 삶.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장애들을 제거해야 된다. 할 일은 뭐죠? 너무 간단해요. 오병이어가 우리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어떻게 천국이 임하죠? 오병이어 같이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요? 순종하고 순종하면 기적의 인생이 된다.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이 된다. 그러다가 혹시 헷갈리는 일이 있으면 이 풍랑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왜 더 어려워지지?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거예요. 이제 말씀 설교하고 적용 다 됐죠. 이거 가슴에 새기고 헤롯의 길을 걷지 않게 해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풍랑이 인다고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시고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은 기회입니다. 이런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엄청 기회 잡았어, 이런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의 분부소서 찬양하겠습니다.